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시다. 이제 에로스와 아가페의 이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지난번에 강의 1강 했는데, 그 이어서 하나님이 나로 실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 신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시는 인격이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나라는 인칭대명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상하게, 아주 이상하게, 아주 희한하게, 아주 신비하게, 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죠. 나라는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게 이제 풀 수 없는 신비인데, 하나님은 인격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때는 인격으로 느껴진다는 그 말이죠. 여기서 인격이라는 말은 차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지만은 나와 너라는 영적인 관계를 가리켜서 인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시는 인격이다 라고 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로 실제하시는 로고스, 조금 더 달리 말하면 나라는 아가페를 가지는 인격이신데, 이 인격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때는 나라는 로고스로 다가오신다 하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조금 더 인간학적으로 이렇게 좀 내용과 형식을 조금 이렇게 나눠보자면은,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굳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굳이 그 내용을 말을 하자면은 성경적인 용어로 아가페라고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체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즉 죄인에게는 혹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그렇게밖에 체험이 안 됩니다. 이런 아가페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나라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는 로고스라는, 즉 나라는 인격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그 점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는 나타난 바 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 반면에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은폐가 된 아가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와 로고스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제 표현이 조금 더 이제 인간학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좀 말란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의 철학자 가운데 에바르드 그리제바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도무지 설명할 수, 언급할 수, 지칭할 수, 규정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하실 수 없는 분. 그래서 das nicht. 독일말 nicht라는 말은 없다는 말인데, nicht라는 말을 두 개나 썼어요. 그 정서를 느낍니다.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많이 묘사되어 있으니까 굳이 아가페라는 용어를 끌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이신데 이 아가페이신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나실 때는, 그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을 때는, 체험할 때는 이게 로고스로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나라는 로고스, 아가페라는 내용을 가진 나라는 로고스로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아가페는 드러난 로고스고, 또 로고스는 은폐가 되어버리면 아가페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가페와 로고스다라고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로고스로 나타나실까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오로지 인간의 눈높이에 딱 일치하시기 위해서 이 아가페신 분이
자신을 곡해 비하시키셨다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우리 인간도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나가 뭐냐라고 물으면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로고스이신데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로고스 자체십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로고스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데 그걸 인격으로 우리 인간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시는 생명 혹은 아가페 혹은 로고스다. 나를 가진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피조물에게 해당돼요. 나를 가진다 할 때 특히 우리 인간,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인간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나를 가진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아가페가 로고스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으로 더 체험되느냐, 무엇으로 우리 인간에게 느낌을 받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하게, 아주 유사하게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 했죠.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름을 지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아가페시면서 로고스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어떻게 만나지는가라고 한다면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특히 20세기 혹은 21세기의 현대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걸 너로 만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진 인간에게 아가페로서 로고스로 다가오시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체험하게 되면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의 중심을 우리는 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일어난다. 영어로 subject-subject relation. 독일 말로는 Subject-Subject-Verhältnis 혹은 Beziehung, Subject-Subject-Beziehung이라는 말을 써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학문적으로 이미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이신, 아가페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영역의 내용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인 로고스가 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 다가오시는데 이때 만남을 가리켜서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부르지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인 만남 혹은 영적인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예. 사실은 우리 인간은 에로스밖에 없어요. 에로스로서 로고스인데 하나님은 아가페로서 로고스거든.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공유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공통분모라고 합시다. 접촉점이라고 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 접촉점을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디냐? 구체적으로 현대 학문에 의하면 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를 가진 인간이 나이신 하나님을 뭐로 만납니까? 너라는 인격으로 만난다. 그래서 나와 너의 만남. 어려운 말로 subject가 나잖아요. subject, Beziehung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시는 생명이라고 보통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이걸 구약에서는 야훼 혹은 여호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야훼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께서는 이 아람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말 아바라는 말을 불러요. 참 신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전부고 최선이죠. 조직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조직, 기술, 서술, 묘사, 정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 인간의 조직이죠.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리얼리티는 아닙니다. 이런 리얼리티,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했던 우리 인간의
조직된 나열로 묘사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편재성 이런 등등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성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라 할까요? 본질이라는 말은 상당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substantia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realitas, 실제성이라고 자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실제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말은 아가페와 로고스라는 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풀어나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반면에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로스라는 정신의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로스라는 정신의 내면은 삭제되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내면 혹은 영혼의 내용을 가지고 상대에게, 타자에게 다가갑니다. 한 번 더, 우리 인간은 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나의 내용물이 뭐냐 하면은 에로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인데 우리 인간은 에로스라는 정신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에로스라는 정신의 내용물을 가지고 상대에게 로고스로 다가갑니다. 또 로고스로 상대로부터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한 응답을 하는, 그래서 이런 인간도 하나님과 유사하게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유사합니다. 한 번 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푸니마톨로기 혹은 영성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영성은 아가페와 로고스인데 우리 인간의 영성은 아마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로스로서 로고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 역시 나를 가지고 있다. 나를 가진 존재라고 부릅니다. 나인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가 빠져버리면 인간은 거의 동물이 되는 거죠. 이 에로스가 로고스를 통해서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말은 참 한정된 말인데 내용물이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가 뭐냐라고 묻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정신의 내면을 다 담고 있는 하나의 내용물인데 강의를 해가면서 아주 차츰 이렇게 밝혀보기로 하고, 우선 이 에로스가 우리 인간에게는 로고스, 나를 통해서 발휘가 돼요. 즉 정신이 말 혹은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신이라는 에로스를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고스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드러난 로고스고 로고스는 은폐된 아가페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로고스는 나는 나타난 에로스고 에로스는 은폐가 된 로고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더 좋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정신의 내용물인 혹은 영혼의 내용물인 에로스를 가지고 로고스로서 나를 가진 존재로서 타자에게,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과 상당히 유사하죠. 하나님과 유사하게 나라는 로고스로 타자에게,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이 로고스를 나라고 규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나인 존재는 하나님뿐이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에로스를 가지고 자신을 로고스로 나타내는 신비한 존재다. 그래서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드셨다.
어떻게 자신과 이렇게 유사하게 만드느냐. 다만 우리 인간이 만약에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하나님과 동격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자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이 보통 장이 아니지요. 여기서 첨가해서 조금 더 말을 좀 첨가해 본다면, 그럼 마귀나 귀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예. 유감스럽게도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 인간과 굉장히, 우리 보통 마귀와 귀신들을 능력이 많은 자,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라고 이렇게 여기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 면에 있어서는 기적과 이사를,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앞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용물을 따지고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폼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물이 없어서 그냥 말을 듣거나 말을 하는 존재이지, 본인이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를 변화시키고 상대에게 바꾼다든지 상대를 흡수한다든지 상대를 자신과 동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내용물이 없습니다.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로고스밖에 없어요. 즉 에로스도 없고 아가페도 없습니다. 그냥 로고스밖에 없어. 그래서 나라는 로고스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은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참 이야기 잘했죠. 마귀와 귀신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했는데 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 로고스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자신은 뭐냐면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이신 로고스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은 어렵게 배워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간도 인간 자신이라는 말을 써요. 나 자신. 예. 나라는 말은, 그때 나 자신이라는 말은, 나라는 말은 로고스입니다. 나. 그렇죠? 자신은 뭐냐면 그게 에로스라는 말입니다. 에로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로고스인 나로서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백발백중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귀신들은, 사탄을 포함해서 로고스는 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마귀 자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엄밀히 보면 마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없는 능력자야. 폼만 재는 거죠. 로고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유혹하거나 인간을 미혹하거나 실족해 할 수는 있어도 그 인간을 버리거나 영벌을 주거나 혹은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인간을 자신의 뭔가에 수종들게 하는 치명적인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즉 예수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귀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 왈 하나님뿐이지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속에 비록 부패한 곡해된 사랑이지만 에로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지만 마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에로스나 아가페라고 하는 이 내용물이 없는 로고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유혹시키고 실족시키고 말로 유혹하고 인간과 유사하게 뭔가 이렇게 시험을 하게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로스도 없고 아가페도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 그래서 상대를 로고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 유혹하거나 말을 걸기만 하고 말을 전달하거나 말로 시비를 걸 수만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말로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즉 인간의 에로스를 이용해서 유혹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인간의 에로스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긴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할 만한 능력은 안 된다. 마귀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마귀나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인 줄 아십니까? 로고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귀도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로고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셀지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없는 것이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혹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불리우는 아가페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되지요. 예?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충족한 어떤 능력으로, 이성의 능력으로 백발백중 집니다. 그 이성도 마귀가 컨트롤 할 수 있거든. 이성은 로고스의 한 분유물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마귀에게 실족됩니다. 마귀의 속된 말로 종노릇하기 절만한 사람이야. 이치 따지고 논리 따지고 뭐 법칙 따지고 법전 가지고 요러니 저러니 요즘 정치인들 참 말 잘합디다. 학자인 내가 들어볼 때 궤변론자 같아.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잘하냐. 예? 설득력 있는 궤변론자 같긴 합니다. 뭔가 내용물이 없는 말 가지고 뭔가 그게 어쩌면은 이 시대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없는 로고스는 말 그대로 마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에로스도 없고 로고스도 없는, 에로스도 없고 아가페도 없는 이 내용물이 없는, 자신이 없는 로고스밖에 없는 이 나인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에로스도 안 됩니다. 아가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인 아가페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에로스도 마귀를 이길 수 없으면 마귀도 이길 수 없다면 별거 아니겠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조금 곡해된 사랑이라는 이 에로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에로스조차도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가장 탐내는 감탄할 정도의 가장 소중한 자기도 갖고 싶어서 온갖 때를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예? 마귀 천사들은 그냥 로고스적인 존재야. 이치 가지고 따지고 말 가지고 따지고 유혹하고 궤변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낭만케 만드는 그런 논리 가지고 역사하는데 딱 그게 없는 게 뭐냐? 사랑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로고스적인 천사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중요한 자신, 능력,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로고스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역사에도 간접적으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건 혹은 정치인의 입술을 통해서건 혹은 국회의원들의 그 논리를 통해서건 법조인의 그 궤변론적인 그런 어떤 사이비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건 혹은 종교 교주들의 어떤 거짓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적인 말 이런 것 가지고 역사한다고 말이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중요한 힘 혹은 자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로고스만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냥 이치에 맞게 유혹하거나 하나님의 로고스에 수용들거나 종노릇하는 것뿐이죠.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 마귀의 시험을 받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장차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바로에게 하나님이 강팍게 하셨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지요. 그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에로스를 가지고 이치에 맞게 변형시키고 곡해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시키고 이런 일들은 이런 부부 생활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에로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가 힘들어져요. 뭐 이런 이야기는 또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는 자신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말로 유혹해서 말 가지고 힘들게 하고 말 가지고 실족해 하고 말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말로 얼마나 고단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
곡해된 사랑이지만 에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가페를 덧입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유사성이 이 나라는 로고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게 되는데 자 이야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나가 뭐냐 이게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죠. 질문도 어렵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빗나간 말인데 강의를 참 오래 했고 특강도 좀 했고 제 동영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줄창 제가 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 어느 한 분도 나가 뭡니까? 라고 묻는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내가 강의에서 그렇게 많은 말을 쓴 그 가운데 하나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분들은 나가 뭐냐? 당신이 말하는 나가 뭐냐? 라고 묻는 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철학에서도 나 문제를 줄창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변주의자. 우선 정리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사실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죠. 나는 실체가 아닙니다. substantia 혹은 우시야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3인칭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문법적으로 언어를 공부해 보시면 나, 너 1인칭, 2인칭밖에 없습니다. 3인칭은 우리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문법적인 구조입니다. 예. 문법적으로 봐도 나는 1인칭이죠. 1인칭으로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도 마찬가지고. 3인칭으로 묘사, 서술, 기술, 정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말은 3인칭으로 묘사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혹은 너는 3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입술로 가져올 수 없고 정의가 안 되고 묘사 혹은 기술이 안 되는 생명입니다. 이게 특징이야. 나가. 3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그것, 다스라 그러는데 혹은 에스라 그러는데 3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인식, 소위 이성작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중요한 건데 나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유를 한다 그래도 사유가 안 됩니다. 사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유란 생각하는 나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말인데 그 무엇이 뭐냐면 항상 3인칭으로 묘사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놀랍게도 모순적으로 항상 죽은 사물 3인칭으로 상대를 혹은 생명을 묘사합니다. 인지한다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종합하고,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혹은 너는 1인칭이기 때문에 혹은 2인칭이기 때문에 오로지 만남으로만 가능하지 우리 인간의 인식작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찰도 불가능하고 숙고도 불가능하고 기술한다는 것은 더더욱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이고 서술, 정의한다는 것은 더욱더 황당하지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란 한 번 더 이론이란 3인칭을 숙고, 묘사, 기술, 서술하는 인식의 작업입니다. 그러나 나 그리고 너는 인식 대상의 작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하기 어렵고 묘사하기 어렵고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영감으로 인스피라티오 깨달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야. 이거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게오르가 하만이라는 유명한 신비주의자라고 불리는데 그분은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사실은 훌륭한 탁월한 철학자입니다. 칸트 시대에 유명한 하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하만을 연구한 분이 교수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몇 권 있는데 정말 어렵답니다. 언어 철학자고 하만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의 인식을 쓰는 그때 칸트를 향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3인칭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진짜 젊음을 가진 자라면, 인식의 젊음을 가진 자라면, 참다운 것을 깨달으려면 오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영감을 써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에 관계되는 영감을 써야만이 깨달아지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만나지는 겁니다. 나와 너가 실제한다는 사실이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이 줄창 공부만 하고 사유만 하고 생각만 한 사람은 사변적으로 추상화된 해결식으로 나라는 존재를 묘사서술하고 있을 뿐이지 나가 아닙니다. 나는 1인칭도 아니고 1인칭밖에 안 되죠. 3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랬죠. 인간의 언어로 묘사서술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만남의 상대입니다. 그리고 실제성이라고 불러. 어려운 말로 존재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우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 오로지 지금 여기서, 좀 어려운 말로 히크, 에트, 눈크, 지금 여기서 만남이라는,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비로소 그분의 모습이 느껴지고 감지가 되는 거야. 영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쓰지 않으면은 오감을 쓰게 되고, 오감을 쓰는 한 절대로 나가 실제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실제성은 체험 못하는 거죠. 수십 년간 공덕을 쌓아 보십시오. 오랫동안 경건을 하더라도, 혹은 수십 년간의 학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생명과 실제성에 대해서는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유구무원,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수십 년의 공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체험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학문은 조잡할 뿐입니다. 일종의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예수 시대에는 그게 위선제가 되어버려요. 모르고 가르치니까. 자신도 맹인이고 남도 맹인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제시하지 않고 율법으로 자꾸 제시한다 그래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작업입니다. 오로지 나와 너라는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직접 만나야 돼. 만남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에게 당신으로, 너로 느껴지는 겁니다. 영감입니다. 영감으로만 가능해요. 관계할 때 나타나는 생명이지, 관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은폐되어 버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보자면 땅 속에 묻힌 보화입니다. 보화가 땅 밖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보고 지금 보화네. 그런데 보화가 밭에 깊이 감추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찾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로 교회나 목회자님들에게 의존하시는데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공부, 교양들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은 직접 주는 거 아시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런 일반 은총의 학문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영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반 은총은 되죠. 그런데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체험이 없는 가르침은 거의 위선적인 가르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달음은 체험으로만 가능해. 그 체험은 영감을 사용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마주해 있는 생명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술되어야 할, 혹은 이론으로 증명되어야 할 뿐이 아니고 오로지 내가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의 상대지요. 이런 하나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우리 인간의 나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명한 우리의 원형은 예수라 그러죠. 그 예수를 가리켜서 호모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호모 에케,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예.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참 인간이신 사람, 사람이신 예수를 보라고 말이죠. 그 예수에게서 온갖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하심, 아가페가 전부 다 드러납니다. 이런 예수를 접어두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손을 벌리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쓰십니까? 오늘 하루도 이런 예수 안에서의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